율법과 믿음. 자,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행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을 통치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싫은데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마음은 안 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자, 직장에서 마음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직장에 다니기 싫어요. 그런데 가야 돼요.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진짜요? 아니, 음식 가게 하는 게 싫어요. 이제 마음이 떠났어요. 그런데 가서 음식을 만든다는 게 힘들죠. 근데 마음이 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신나해.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좋아해. 마음이 거기 가 있어. 그러면 좋아하겠지요.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전화하고 1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만나서 가는 거. 육체는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마음이 연합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은 마음이 하나님과 멀었어요. 근데 억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지킬 수도 없네.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힘드네.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신약에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어둠이 몰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인생으로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주가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안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리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는데 이게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열심히 가게 앞에 막 쓰는 거야. 열심히. 왜 쓸까요? 자기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위치,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그 책임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책임을 지는 위치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큰 기둥이 솔로몬 성전에 딱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반드시 그것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자, 저쪽으로 꺼지고 가요. 이거를 저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송샘 올린 거 있잖아요. 관찰자 효과. 그래서 내가 일주일 안에 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 후에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마라톤이 있는데 아이고 운명이지, 1등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꼴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운명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1등을 할 거야, 나는 1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의 마음의 시스템이 달라져서 결국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023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마무리됐는데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은혜, 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한 해도 가득했었고 또 2024년에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누가회라고 이제 대표 이제 누가 의사회라고 치과라든가 이런 의사들이 모여 있어요. 그분들이 대표 되신 분을 만나면서 잠시 만나면서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나이가 67세인데 그리고 나서 막
치과 병원을 크게 하시고 또 병원을 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느닷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이신데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칼에도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4번의 죽을 그런 위기를 가졌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나누면서 자기 아버님 이야기하시고 할아버님 이야기하시고 일제시대부터 쭉 살았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하고 저하고 일을 들으면서 우리도 2024년도에는 좀 더 마인드가 넓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제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했었어요. 제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가진 거죠. 어떤 사람은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치유된다는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멘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다른 사람만 치유하지 말고 너만 치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를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치유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의사의 분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마인드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치유학교뿐만 아니라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파송하는 것. 그래서 확장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했습니다. 전에는 나만 치유되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했고 이제 치유를 가르쳤고 이제 치유를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확장된 곳으로 이제 우리가 옮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관점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워지고 발전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 야긴과 보아스가 나옵니다. 자, 현대어 성경 열왕기상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성전의 금강과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야긴이라고 붙였다.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 왼편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보아스라고 붙였다. 보아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뜻이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낸다. 자, 이 두 기둥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PPT를 준비했는데 PPT가 가져왔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면 큰 기둥, 높기둥이 2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라고 생겼으면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자, 우리는 오른쪽부터 먼저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 개념은 왼쪽부터 먼저 읽어요. 자, 그러면 큰 기둥 2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이 불이 떨어졌고 그 성전에 주님이 항상 누구든지 만민이 와서 기도하면 내 눈은 그들을 지켜볼 것이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들어갈 때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들어갈 때 기둥을 보는 거죠. 어떤 기둥입니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갈 때에 내 문제가 있어요. 낭만과 절망과 염려,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큰 기둥을 보는 거죠. 큰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 들어갈 때마다 큰 기둥을 세워놨는데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소망을 주는 거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에 무엇을 보게 되죠? 기도해서 들어가고 기둥을 보고 나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보입니다. 자, 들어갈 때는 따라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내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 인생을 세우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들었던 부분이죠.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나오면 기도가 끝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달리 만드시는 거죠. 나올 때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당신을 일으키시는 당신을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야긴과 보아서 솔로몬이요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들어올 때에 관찰자 효과, 들어올 때 무엇을 보느냐? 나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염려가 많지만 그러나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거야. 아멘. 그 전능자께서 너를 일으키실 거야. 아멘. 그 전능자께서 너의 삶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것을 아멘.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기도하고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일으키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전능의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달리 말해서 이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관찰자 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항상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큰 기둥을 보게 되는 거죠. 볼 때마다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 그 전능자가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환경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자, 세 번역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나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세우신다.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버거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트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해 보세요. 네? 밤새 이야기해도 그 다음 아침에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났네, 또 만났네.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요, 말씀은요, 여러분한테 쉽게 지킬 수 있고 쉽게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 야긴과 보아서처럼 오늘도 들어갈 때 나올 때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룬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여러분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솔로몬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도록 또 알도록 계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시대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어떤 기둥요? 구름 기둥, 기둥과 불 기둥. 물기둥. 그들이 애굽에서요 나올 때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왜? 낮에는요 구름으로 그들을 덮은 거예요. 자, 광야에서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햇빛이 쨍쨍 비치면은 거기서요 목말라서 못 살아요. 텐트 안에도 못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쨍쨍 햇빛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지역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다 덮어주셔서 너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한여름 햇빛에 구름이 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일할 때 뭘 할 때요?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에는 내가 자요. 뭔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능력으로 불로 그들의 추위와 그들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임재 안에 그들의 기둥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출격할 때는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하고 저녁이 되면 앞에서 인도하고 또 구름기둥도 앞에서 인도하다가 갑자기 그 애국 군대가 출격하니까 구름기둥이 갑자기 뒤로 와요. 뒤로 옵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상대방은 깜깜하게 만들고요.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환하게 비춥니다. 아니 얼마나 구름이 가득했다며 흑암이 가득했다면요 통과를 못해서 그 앞에 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실질적인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다면 솔로몬 성전에 있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와 같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율법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능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걸 믿고 또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그가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많은 유튜버가 요즘은요 어째 막 많아가지고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목숨 걸고 기도해라. 40일 금식하며 기도해라. 작정하며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렇게 응답하셔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쉴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름기둥 일할 때는 이 역사할 때는요 만나를 줍습니다. 먹을 걸 줍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도요 하나님이 지키지만 편안하게 잘 때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안식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발 뻗고 푹 잡으세요.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나를 회복하신다. 염려와 근심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예요. 9kg 빠진 거 봤잖아요. 도무지 말씀을 알기는 알고요. 모든 걸 알지만 그 말씀과 내 믿음이 연합해서 기적을 본다는 거 너무나 쉬운데 이 쉬운 게 내게 왜 안 나타나? 이 쉬운 치유가 이 쉬운 회복이 왜 내게 잘 안 나타나? 그런데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그래 나는 쉴 거야. 나는 안식할 거야. 주님 나를 치유하실 거야. 내가 살이 빠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도 안식이니까 내가 안식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라고 푹 잤어요.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9kg가 빠진 거예요. 아멘. 이게 전부 이만큼 튀어나서 그게 되나요? 그게 되나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성경 구절이요 수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특히 운동선수들, 특히 불가능한 것을 앞에 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하거나 부요에 처하거나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돌파가 결국 그 사람이 보는 것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믿음대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의 주가 야긴과 보아스처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여전히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치유받으러 오면은요,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많아요. 이러다가 더 힘들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다른 곳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나의 생각이 말씀과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면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교회 뭐 들어오면 말이야, 큰 기도세에서 이 기도는 이 교회는 왜 이런 거 세웠어요? 야긴가 보았어요. 구약처럼 그렇게 해도 보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요,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역을 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이 있어요. 자, 애굽 시대에서 탈출할 때도요, 그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요수아 당시에도요, 전쟁을 하는데 이방 사람이 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몰래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속았어요. 그런데도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줬거든요. 그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외칠 때마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다 척결 대상 1호예요. 자, 이방인, 그리고 돼지하고는 이 같이 보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에요. 돼지하고 여자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봐요. 그렇처럼 무시하는 그 생각들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를 다 쫓아낼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사업,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기반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 염려, 근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선포의 말씀을 믿으시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공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범하여 모든 악을 행하게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는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에서 반드시 갈라내 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의 이름 앞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또 그들의 나의 성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응답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번제와 기도의 제물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고자. 이름이 고자인데요. 이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죠. 이제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고자가 있는데요. 이 고자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없고 우울증이나 염려와 근심으로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응답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약속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죠. 위대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옆에 분하고 에이 성경 말씀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의 말들은 축복의 말들입니다. 네. 여러분이 입의 말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거죠.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간다. 위대한 인생으로 만든다. 이방인인 사람들에게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구약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이 모든 삶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배상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구약이 있었지만 그 구약은요 이제 신약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세우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걸 믿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믿음을 확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여러분 잘 만드는 거, 잘 행하는 그 모든 것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사업, 우리 인생, 우리가 설계한 것, 우리가 다음 해에 넘어가야 할 모든 2024년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다면 그 믿음이 빠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받고 믿고 전진했습니다. 오라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간 거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빠져가는 거죠.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야, 저게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유령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을 믿고 좋았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말씀을 더 믿자니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물 밑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뱃사람입니다. 충분히 저 앞에 보이는 배까지 수행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마비가 와요. 물이 가라앉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확고히 세워지면 이 산들에서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신뢰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오늘도 야긴과 보아스 같이 들어가나 나오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보아야 되는 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성전과 같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아야 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시 세워진다면 이제 2023년보다 2024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